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쓰는 목적은, 근데 여기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즉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새삼스럽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13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특별히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몇 권 썼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쓴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쓰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나란히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만 건전한 신앙생활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다. 뭐 말 자체를 가지고 따지면 분명한 모순입니다. 믿으면 그게 확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는데 근데 확신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평생을 그 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어떤 때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는데 자신이 영생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틀린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도 너무나도 잘 안데 그런데 자기가 영생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험도 있고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에 예수를 잘 믿으면서 정말 경건하게 삽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참 정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합니다. 근데 당신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믿음이 약하면 확실히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으면서 동시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를 제시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제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로 돌아가서 함께 연결을 해서 읽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은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이 곧 생명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생명나무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은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곧 창조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인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즉, 종교적으로 의로움을 행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생명이심을 깨달으면 죄인이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생명은 닫혔던 태를 열게 합니다. 생명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이 들어오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 예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철학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 영생이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듣고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공헌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공헌을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영생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별로 할 일은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게 해준 이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길이 없어요. 돈도 권력도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것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살수록 힘이 듭니다. 남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보려고 하면 너무도 힘이 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형편대로 삽니다. 남들보다 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뭐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있나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닌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따로 있고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일에 목을 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사시길 바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더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남을 더 높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사를 받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